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생각하며 또 보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냥 듣고 흘러버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 속에 새겨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내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큰 은혜와 또한 영광과 권능 가운데서 이 시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정말 놀라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전함을 받도록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에 대해서 제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첫째는 신실한 일꾼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군인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세 번째로는 경기자의 자세, 지난번에는 이제 또 농부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학생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의 자세. 여기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앞에서 우리 보면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에게 맡기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라.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씀을 잘 내가 간직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내가 잘 응용할 수 있고 내가 그것을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하라, 연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 음식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음식에 비유합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서는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음에 말씀을 먹는다 그래요.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자, 여기서 음식을 먹으니까 그 말씀이 내게 기쁨과 즐거움,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양약이 돼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거 아닙니까? 그래야 또 건강해져요. 모든 부분에서. 그렇죠? 기쁘고 즐거워야 건강해지는데, 우리가 사실 건강을 잃는 요인들을 요즘은 스트레스라고 많이 합니다. 이 스트레스 때문에 심지어는 이제 원인 모를 병들도 생기고요. 또 심지어는 또 장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특히 요즘 가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경우도 대표적이고 또 우울증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기쁨이 사라져버릴 그 삶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양분이 되기도 하지만 또한 여기서는 우리의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영적인 음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음식에 비유된데 성경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젖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젖.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는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젖이에요, 젖. 이 젖에는 뭡니까? 아이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모든 영양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아이들은 다른 거 안 먹습니다. 태어났을 때 젖만 먹습니다. 그 젖 안에는 모든 면역력을 길러주는, 그렇죠, 모든 비타민과 영양분들이 다 들어있어요. 엄마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건강하지 못하면 아이들도 건강할 수가 없어요. 엄마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아이가 그것을 먹고 자라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성경은 순수한 젖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불순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고 되어 있어요. 아기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젖무덤을 찾잖아요. 그렇죠? 자, 젖무덤을 찾아서
그어서 어떻게 젖을 딱 차서 입에 꼭지가 딱 물려지면 어떻게 해요? 쫄쫄쫄쫄 막 얼마나 그 악력이 강한지 막 빨아서 심지어는 엄마의 젖을 너무 깨물어서 엄마의 젖이 상하기도 할 정도로 그렇게 쪽쪽 빨아들입니다. 그렇죠? 빨아들이는 힘이 굉장히 강하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어린아이들이, 아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쪽쪽 빨듯이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아까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나중에 나옵니다. 말씀의 젖은 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런 내적인, 영적인 것을 위한 것입니다. 이 젖은 우리의 속 사람을 성장시키고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빵에 비유됩니다. 빵. 여기서 이 빵은 우리가 이렇게 부수적으로 먹는 부가적인 음식물이 아니라 지금 성경에서 말할 때 이 빵은 우리가 말하는 밥이에요. 밥. 주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식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고 했어요. 사람의 주식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주식이 없으면 안 되죠. 주식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 이 주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래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살아가는, 그냥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안은 속은 완전히 피골이 상접한 영적인 모습일 수 있어요. 제가 사실 그때 저는 참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한 40대 초반까지만 해도 50kg를 왔다 갔다 했어요. 50kg, 49kg에서 51kg. 살 찌는 게 소원이었어요. 지금은 좀 살이 너무 불어서 몸이 무겁고 이제 살이 좀 빠지면 좋겠다. 평균을 좀 넘어서서 의사도 좀 빼는 것이 좋겠다. 원래 63kg, 2kg 정도가 저한테 딱 적당한데 근데 훨씬 많이 쪄버렸어요. 그래서 한 20kg를 지금 찐 건데 옛날보다도 20kg를 찌니까 몸이 둔하고 힘들고 이제 여러 가지 질병적인 것이 찾아오고 무릎도 아프기 시작하고 몸이 둔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적당하게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살이 피골이 옛날 저 사진을 보면 옛날 어떤 우리 집 사람의 사진을 보고 보았다는데 정말 피골이 상접했어요. 볼품이 너무 없어서 뼈만 앙상해서 정말 보기가 그렇게 안 돼요. 요즘 오히려 보기가 더 후덕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게 되면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영적으로는 피골이 상접하고 영양 결핍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영양 불균형 속에서 굉장히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자신이 병든 걸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병들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병이 나중에 암 같은 경우도 말기가 돼서 발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 진단을 빨리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정기 검진을 받지 않으면 나중에 다음에 어떻게 되죠? 가산이 붙어요. 그래서 검진을 하게 되면 10%를 물게 하더라고요. 저도 한 번은 2년을 뛰어넘어가지고 4년 만에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어떤 특별한 부위에 가서는 10%를 더 받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더 줬어요. 사실을 그걸 해서는 안 되는데 바쁘고 받아 보니까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시간이 가서 돈을 더 물어야 되는 상태까지 갔었어요. 왜냐하면 조기에 적절하게 계속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병을 빨리 발견하고 조기에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방치하고 내버려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살펴보고 자기를 점검하고 그렇죠? 진단해야 하는데 영적인 진단을 하지 않고 지내니까 자기는 잘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죽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 또 하나님의 성경은 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꿀.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꿀. 예. 꿀도 여러 가지 꿀이 있지만 제가 전에 이제 위장이 안 좋고 기관지가 너무 안 좋아서 도라지 액도 먹고 또 여러 가지로 먹었는데 그래도 많이 호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여튼 복합적으로 먹었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마누카 꿀이 좋다 그래서 마누카 꿀을 구입해서 먹었었어요. 정말 좋더라고요. 몸에 좋고 기관지도 전에보다도 많이 좋아졌고 특히 성대 결절이나 기관지에 염증이 있거나
또 위장에 제가 약 성질하는 게 아니고, 그래, 마누카 꿀을 먹으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목사님들도 두 가지를 이제 전에 제가 건너드리면서 저도 먹었었는데, 들기름 6개월 전에 냉장고에 있는 들기름을 아침에 한 숟갈씩 먹고, 꿀도 아침과 저녁에 자기 전에 한 숟갈 먹으니까 기관지와 위장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만성적으로 미란성 위염하고 또 역류성 식도염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서 전에 사진을 찍으니까 막 식도가 다 상해가지고 빨갛게 완전 죽은 색깔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전에보다도 식도염도 절하고. 그래서 이 꿀은 특히 아이들에게는 이 안에 좀 독성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 갓난아이 아마 1년인가 2년 미만에는 못 먹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면역력이 형성된 다음에 먹기 시작하면 몸에 굉장히 좋아요. 완전 식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꿀은 일종의 완전 식품과 같아요. 계란처럼. 그래서 몸에 굉장히 좋아요. 그 성경은 뭐냐면 삼손도 어떻게 해요? 그 꿀을 먹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졌고 또 요나단도 그렇죠? 눈이 밝아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피곤하고 이렇게 영양물이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꿀을 먹었을 때는 눈이 밝아질 정도로 원기를 왕성하게 하고 힘을 준다 이 말입니다. 제가 꿀을 선전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꿀과 같다는 거예요. 원기를 왕성하게 하고요. 영적인 왕성한 이런 영적 체력을 갖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들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낫다니이다. 사람들은 좋다고 하는 음식은 다 찾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꿀이라고 그러고 영적으로 사람이 사실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면요. 이 몸을 아픈 건 크게 문제가 덜 돼요. 그런데 가장 큰 이 몸을 더 아프게 하고 더 힘들게 만드는 요소가 마음이 약해질 때 있거든요. 마음이 병들었을 때이란 말이에요. 그럼 마음을 강하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마음을 강하게 하는 꿀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면역력을 정강시키고 그 안에 있는 염증을 줄여주는 그런 영적인 염증을 그렇죠 몰아내고 죽이는 역할까지 하는 것이 이 꿀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경은 또한 단단한 음식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말씀의 기초 원리, 어린아이 수준의 이 초보 원리에 머물러 있어요. 늘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이 없어요. 저도 많은 사람들을 관찰하고 성경 공부를 했지만 그 수준을 평생 못 벗어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평생 그 아이 수준에서 미진아가 되어서 그것을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키가 크지 않아도 그렇고요. 지식 수준이 잘하지 않아도 그렇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에서 그 미숙아로 남아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필요로 하고 내 젖만 매달리고 있을 때 아이가 빨리 젖을 떼야 되는데 그래야 더 영양 있고 이 세상을 견딜 수 있는 힘 그리고 체력을 기르고 자라날 수 있는데 젖만 매달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공부해서 성장해서 정말 성과 학을 구별할 수 있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 원리에 머물러서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막 책망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벌써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는 그냥 자기 혼자 그냥 헉헉거리면서 살아가기에 그리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런 가장 기본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시간으로 보면 어른이 돼야 되는데 장성한 어른이 돼야 되는데 계속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늘 왜 가족들, 자식들, 부모들 관계를 많이 이야기하냐면 그래야 우리에게 잘 다가오거든요. 여러분이 자식들이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이 발을 동동 구르고 영양이 뭐가 부족한가 싶어서 영양분을 막 각종 영양분을 사고 영양제를 사고 보약을 먹이고 막 안달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영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안 쓰냐 이 말이죠. 왜 영적인 건강과 영적인 체력 보강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냐 이 말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시간상 이제 도의 이 가장 기본 원리에서 이제
더 벗어나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다 나아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하나는 이제 성경에서 이제 성경은 하나의 우리의 생명을 주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 양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양식.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양식이라고도 표현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그냥 음식물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육체도 이 음식물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지만 그보다 더 앞으로 영원히 살아갈 것을 원동력을 주는 그 건강식품이, 건강음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떼지 말라 이 말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일 제가 그것도 번거로운 일이에요. 매일 제가 요즘 올리잖아요. 토요일은 제가 아침에 일찍 올리려고 그랬는데 올렸는데 이게 와이파이가 끊어졌는지 그게 안 갔어요. 아침에 일찍 보냈는데 그래 안 가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갔는 줄 알았는데 안 갔더라고요. 그래 나중에 오후에 제가 올렸었는데 매일 말씀 묵상 말씀을 늘 줘도요 숟가락 이까지 갖다 대주도록 다 떠주고 심지어 성경까지 다 제가 카피해서 여러분이 찾지 않고 읽을 수 있도록까지 일부러 친절을 베풀어서 했는데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안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도 영적인 아비처럼 막 속이 상하더라고요. 어떤 때는요 그런 마음도 들어요. 군밤이라도 한 대 꼭 지어볼까 그런 마음이 들 만큼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매일매일 보시고 말씀을 손에서 떼지 말아야 됩니다. 적어도 10분 정도는 말씀 잠깐만 보면 10분만 투자하면 말씀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읽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신문을 보고 세상의 잡다한 잡지나 뉴스 그리는 많이 보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왜 안 보냐 말입니다. 말씀을 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 너무 몸이 무거우신가 더우신가 이렇게 일교차가 심하신지 조금 더 시원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추워서 잠을 못 잘 정도로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자세는 글자는 죽이되 영은 생명을 주느니라 그랬어요. 문구와 글자 그 자체의 어떤 지식적인 것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을 구하듯이 물론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 호기심에 의해서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글자는 죽이되 성경을 어떤 사람은 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요 무시하고 자신이 영적 마치 우위에 있는 것처럼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제도하는 사람들은 물론 판단은 필요하지만 그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교해서 나를 우위에 두르는 사람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세요? 살려주는 영이에요. 살려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성경은 먼저 알려면 읽어야 되겠죠? 읽어야 숲을 봅니다. 그렇죠? 전체 산을 보고 숲을 봐야 그 다음에 이제 그것에 따라 움직일 수 있어요. 그 시적인 것을 보지 않으면 그렇죠? 이제 저도 그때 여행을 가게 될 때는 어떻게 다 지도를 펴고 전체적인 걸 봐요. 그 중에서 세부적인 것을 찾아보고 방향을 정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없이 무조건 세부적인 거 가지고 가면 찾을 수가 없어요. 특히 숲속에서는요. 그래서 항상 전체적인 방향 감각을 방향과 북극, 남극뿐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방향 감각을 익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작은 것들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이전에 참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던 게 있었는데 귀납적 성경 공부라는 것이 있었어요. 뭐 귀납적 성경 공부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는 일은 좋아요. 근데 귀납이라는 것은 위험한 게 뭐냐면 세세한 것만 너무 찾아서 분석하고 그렇죠? 분석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 맥락 없이 너무 주관적이고 개인적이고 잘못된 방향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귀납이란 게 뭐예요? 귀납이 뭐죠? 혹시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귀납이 뭐죠?
작은 것 하나하나 상세한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결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연역은 뭐죠? 연역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이런, 그렇죠? 답, 해답이나 목적, 그것을 제대로 알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이 작은 부분으로 이제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미 결론을 놓고 그 결론 안에서 모든 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연역적인 방법이 성경적인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연역적으로 이 자신이 성경이 딱 교리가 체계가 잡혀 있는 사람들은 귀납적으로 공부를 해도 돼요. 그러나 연역적인 것들이 안 세워지는 사람은 기납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잘못된 방향에 도달하기 쉽습니다.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을 읽는 이유가, 통독하는 이유가 전체적인 연역, 전체적인 하나님의 이러한 전체적인 그 윤곽을 잘 알고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성경을 또 읽을 때 정독을 하죠. 그 다음에 정독을 하고 또 성경을 어떻게 합니까? 정독을 하다가 나중에는 더 자세하게 성경을 이제 들어가서 들여다보면서 하나하나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 분석이 하나의 일종의 공부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먼저 읽어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성경을 암송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마음에 그것을 이제 암송해서 새겨두고, 이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더 성장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냐? 성경을 비교해야 돼요. 성경을 비교해야 됩니다. 오늘날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시는 분 한 손 들어보세요.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것 외에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사다 놓고 성경을 공부했어요. 찾아보고 미리 공부하고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혼자서 다 찾아봤어요. 그리고 옛날에 대학생 때도 이리 두꺼운 톰슨 주석 성경이라고 그걸 들고 다니면서, 한영 들고 다니면서, 그래서 저보고 전부 다 대학생 때 저보고 전도사냐고 물어봤어요. 아니라고. 근데 학생이 이렇게 큰 두꺼운 책을 들고 다니냐고. 그 전공서적보다 더 두꺼웠어요. 성경을 공부를 했어요. 목회자가 되려고 그때는 생각한 것보다는 그냥 성경이 좋아서 성경을 공부하고 알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었어요.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되려면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의 정의가 뭡니까? 공부라는 말을 보면, 정의를 사전에 보면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힌다 되어 있어요. 배우고 익힌다 되어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성경을 연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연구하라는 말이 뭡니까? 어떤 일이나 사물에 대해서 조사하고 생각해서 진리를 알아낸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연구하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공부보다 좀 더 한 단계 나아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죠, 암송하고, 이제 그걸 간직하고 이렇게 하는 것, 비교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특히 이 성경을 탐구해야 합니다. 탐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그랬어요. 탐구가 뭐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할 때 이렇게 그 워드 스타디를 하는 게 필요해요. 단어들의 정의, 단어를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해요. 그냥 대충 알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요, 지금 제가 성경을 저도 많이 아는 편이지만 항상 국어사전, 심지어는 헬라어 사전, 아니면 또 영어 1828년판 노아 웹스터 사전, 그리고 여러 가지 성경들을 다 찾아봐요. 또 그래도 안 될 때는 어떤 이제 또 다른 주석들을 참고하면서 그 단어들을 풀이해 놓은 것들을 또 보기도 해요. 단어 스타디를 하셔야 돼요. 이제 물론 기납적이지만 저는 이미 연역적인 결론이 써 있기 때문에 이제 기납적으로 공부하는 것들이 뭐 특별한 건 아닌데, 또 어떤 때는 제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알지만 보캐블러리, 성경에 있는 어휘가 있는데 이 단어들을 어떻게 해요? 제일 정확하게 아는 방법은 다른 사람이 정의해 놓은 걸 아는 것보다 내 스스로 성경을 찾아서 제대로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성경 전체의 단어들을, 성경 처음에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성경의 문맥에서 이것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사전적으로 이렇게 찾아보시면
크게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그 어휘의 정확성을 제대로 이해하면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이러한 생각들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였습니까?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그랬어요. 탐구가 뭐죠? 성보면 search라고 돼요. search 뭡니까? 여러분이 프레쉬를, 그렇죠? 어떤 물건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프레쉬를 비춰서 쭉 보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밑을 들춰보고 이불 밑을 뒤쳐보고 밑바닥 떨어지는 거 찾아보고, 그 찾아보는 거, 그것이 탐구예요. 마치 사전에서 단어를 찾듯이, 아니면 잃어버린 물건을 찾듯이 이렇게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뿐 아니라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베레아 사람들을 데살로니가 성도에 비유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탐구했다 그랬어요. 얼마마다? 날마다. daily.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매일 먹는 양식을 daily bread이라고 그래요. 매일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의 양식. 매일, 여기도 보시면 매일 날마다 성경을 탐구했다 그래요. 여러분은 얼마 만에 한 번씩 말씀을 보세요. 주일만 성경을 혹시 펴시지는 않는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서 설교 들을 때만 말씀을 펴거나 성경 공부할 때만 펴지는 않는지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다 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성경을 탐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 그렇죠?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준비가 뭡니까? 뭐든지 들어오면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뭐든지 먹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먹을 준비가 안 된 사람 먹으면 어떻게 해요? 체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하게 돼요. 우리 아이도 이제 영양제를 좀 먹이려고 좀 너무 피곤해서 영양제를 먹였는데, 영양제를 먹는데 그 영양제를 막 먹기 싫어하는 걸 억지로 먹였더만 그냥 여기 체해가지고 화장실에서 계속 막 그걸 약을 뱉어내지도 못하고 목지도 소화가 안 돼가지고 체한 상태에서 굉장히 고통을 당했어요. 이 준비가 안 된 상태의 음식을 먹으면 체하거나 몸에 부작용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준비되지 않은 채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요, 그 말씀이 사탄이 다르게 작용하거나 빼앗아가거나 아니면 그것이 영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오히려 줄 수도 있어요. 말씀 자체는 순수하지만 마귀가 이것을 악하게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준비된 마음으로 안 읽다 보니까 시험에 들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자기 생각 속에 빠져버리고. 그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조금 더 세게 해주세요. 온도를. 자, 그래서 이제 특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구약의 대언자들도 어떻게 이제 베드로전서 가보겠습니다.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1절.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자, 1장 10절부터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대언자들도 성경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이 뭘 증언하는지, 어느 때를, 무엇을 하는지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요즘 너무 배불렀어요. 오늘날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우리 젊은이들 보면 좀 어때요? 불쌍하기도 하고요. 어떤 데 보면 너무 배가 부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에도 제가 말했지만, 전에는 저희들에게는 10원 한 장, 심지어는 그때는 1원도 있었는데 1원도 굉장히 귀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 아이들은 10원, 100원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밟고 다니고 그냥 온 젖이 널려 있고 돈을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비대하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널려 있는 게 너무 비대하고 이제 성경이 손에 쉽게 있고 있으니까 그냥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 것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탐구를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지도 않고 열어보지도 않고 탐구도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비대해진 거예요. 너무 복에 겨워서 정말 소중한 거를 모르네요. 전에도 제가 제 경험을 해서 그것이 다 진리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냥 이야기해요. 옛날에는 쌀 한 톨도 어떻게 귀하게 여겨서 우리는 보리밥을 먹었어야 됐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섞어서 50% 이상 도시락 검사하고 이제 그럴 때 정말 쌀이 귀했기 때문에 밥 한 톨씩 이렇게 막 한 톨도 안 남기고 다 밥그릇 끓여서 먹었어요. 심지어 안 되면 물을 부어서 나중에 남은 것까지 다 씻어서 먹을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요, 밥을 남기는 일들, 음식물을 남기는 일들, 제가 뭐 그것을 나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하나의 이 소중함을, 작은 것 하나의 소중함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너무 모르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우리가 들고 있고 너무 편하게 교회 다닐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도 말씀드렸죠. 지금도 북한도 마찬가지, 중국에서도요. 지금 중국의 탄압이 너무 심해져서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점점점 지금마다 더 심해졌어요. 지하교회에서 여러분 말씀을, 특히 모슬렘에서 성경을, 예수님을 믿고 침례받고 성경을 갖는다는 거죠.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갖고 있지만요, 유대인들에게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도요, 그것도 위험과 목숨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만큼 그들은 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만큼 중요한 문제였어요. 성경 하나가. 북한에서는 어떻게 해요? 성경을 땅속에 숨겨놨다가 밤에 막 켜내서 어떻게 해요? 입을 뒤집어 쓰고 불에 식히고 그래서 본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이런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너무 잊어버렸어요. 간절함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지만 말고 공부하셔야 돼요. 탐구하셔야 돼요. 주님이 말해서 이 탐구, 성경은 바로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담고 있고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이 대언자들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했다라고 말합니다.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했다. 또 성경에서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대. 짝을 만드셨어요. 짝. 그렇죠? 짝을 만드시면서 주님께서 이사야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라고 됐어요. 그래서 짝을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말의 깊은 의미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도 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맥을 통해서 하지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비교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그걸 일종의 우리가 이제 간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주. 그렇죠? 개인적인 이러한 간주적인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그래요. 이 탐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을 알아가는 방법은 탐구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는 성령께서 이 가르치는 이 말,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이 아니고 성령께서 가르치는 말이니까 영적인 것들은 영적으로 비교하느니라. 이 영적인 게 뭐예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씀들이에요. 말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할 때, 이때 하나님이 뭐래요? 사람이 하나님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책이라고 하지 않고 말씀, words. 말씀이라고 했어요. words. words가 뭐죠? word가 뭐죠? word. 난 단어 하나하나 그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단어의 말씀.
말씀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다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 그 말로 하는데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비교해야 됩니다. 탐구해야 되고 읽고 묵상하고 그렇죠? 하는 것뿐 아니라 탐구하고 비교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을 때에 이제 믿음이 당기면 말씀은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어떤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두 개를 합해 놓으면요, 그 효과나 심지어는 그 폭발력이 대단한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각각은 아무것도 아닌데, 자,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부합이 되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결합되면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자, 그리고 또한 뭐랬어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권능.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를 보면요, 듀나미스. 듀나미스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거기서 어떤 단어가 나면 다이나마이트가 나와서 다이나마이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효력 있게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권능이 돼서 우리 믿음에 부합돼서 믿는 자들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다이나마이트가 되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의 그 폭발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저도 이게 군대에서 수류탄이 자그마한 거 하나 터지는데 그게 얼마나 폭발력이 대단하든지. 대단함.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그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할 때도 엄격합니다. 사격 훈련을 할 때도 그렇지만요.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결합될 때 그 능력은 가공할 수가 없어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냥 대충 대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그냥 뛰어넘어 버리고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성경은 보석을 찾듯이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어디 밖에 나가서 보물찾기 게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보물찾기 그 게임에서 하나를 더 따려고 숲을 뒤지고 나무를 뒤지고 어디 밑을 뒤지고 잎사귀 밑을 뒤지고 그쵸? 들에 나가서 할 때, 야외 소풍 갈 때 요번에도 가서 보물찾기 할까요? 소풍 가서 막 몇 개라도 더 찾으려고 온 틈틈이를 돌아다니면서 구석구석 뒤집니다. 성경에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떻게 해요? 보석을 찾듯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까 탐구하는 게 그거와 같은 거예요. 제발 이 성경이 보석인데 이 안에는, 이 말씀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보물이 가득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잠언 2장으로 가봅시다. 잠언 2장 1절부터 4절까지. 잠언 2장 1절부터 4절까지 봅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내 말들을 받으며 내 명령들을 내게 감추어 두기를 원하여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쏟으며 참으로 지식을 따라가며 외치고 명철을 얻으려고 내 목소리를 높이며 언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것들을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예? 언을 구하듯이, 그리고 감춰진 보화를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2장 2절 같은 경우도 잘 보십시오. 여기 보면 어떻게 됐어요? incline, 기울이라 그랬어요. 마음을 신경 써서 기울이고, apply, 그것을 적용하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치 보석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금을 찾듯이 그렇게 애를 쓰고 구하라 말입니다. 원래 이 study to라는 이 헬라어 단어 속에는요, 이 킹제임스 성경은 study to, 아까 봤죠?
연구하라 이렇게 되는데 그 단어 뜻에는 뭐가 있냐면 부지런히 막 경쟁을 하듯이 다투듯이 찾아서 어떻게 해요? 찾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seek라는 단어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아까 search라든지 그 다음에 또 부지런히 strive to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그 단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공부가 그냥 저절로 공부가 됩니까? 공부의 목적이 공부가 어떻게 하는 거지 공부가 돼요? 예? 네, 집중해야 되는 거죠. 집중하고 부지런히 찾아야 돼요. 공부는 그냥 지식을 갖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완전히 담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원래 공부가 뭐죠? 지식을 그냥 마음속에 쌓는 게 아니고 그 쌓았던 아까 기술이나 그저 연마된 거 아닙니까? 내 안에서. 그 안에서 내 삶 속에서 그 공부한 그 지식이 자연스럽게 그냥 팍 발현되어 나오는 거예요. 기술자들이 어떻게 해요? 특히 여러분 유명한 한석봉의 어머니 알잖아요. 불을 다 끄고 딱 떡을 썰었을 때 어떻겠죠? 왜? 일정하게 간격에 전을 했잖아요. 한석봉이가 그걸 딱 해볼라 했더니 어떻게 불 끄고 엉망이 됐잖아요. 줄도 안 맞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혼났던 기억이 나죠. 그것처럼 우리가 달인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요즘 달인처럼 안 보고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몸이 배어서 그냥 착착착착착착 다 해내는 거예요. 틀림이 없고 정확하고 그렇죠? 일정하고 그리고 완전하게 딱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게 사실 공부가 제대로 공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설프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공부해요. 우리도 애들 보면 대충 공부하면 어떻게 엄마가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보는 이유가 제대로 공부되는가 확인하는 방법이죠. 그러나 그것은 지식적인 거지만 이 성경은 지식적인 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해서 영적인 생명으로 또 나의 삶으로 완전히 익숙화되어서 몸속에서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공부된 상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공부란 말을 이제 싫어합니다. 하도 공부.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 공부는 지식적인 시험을 잘 치고 그죠? 합격하는 그런 것에 치중되어 있어요. 경쟁이 심할수록 머리에 지식을 채우는 그 형태로. 그러나 머릿속에 지식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판사들의 문제가 뭐예요? 시험 쳐서 그러다니까 판사들이 문제가 많아요. 죄송합니다. 여기 법쪽에 있는 우리 형제님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판사가 이것을 제대로 익혀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줘야 되는데 이 인격이나 이렇게 제대로 소양이 함량이 안 된 상태에서 지식적으로 시험 쳐가지고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저는 먼저 이 판사가 되려면 인격을 먼저 점검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사람의 생활기록부부터 인성부터 다 인성 검사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통해서 결정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공정한 재판을 하죠.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잘못된 공부의 목적은 다른 사람에게 지식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서 우위를 점령하고 자신의 그냥 단순한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려고 공부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읽고 외워서 시험지에 정답을 넣어서 합격하거나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이 공부가 아니에요. 법에서 법을 배우는 이유가 뭐죠? 의대에서 의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이 또한 학문을 공부하는 이유가 되고 또 교수가 되는 이유가 뭐죠? 옛날에는 스승이면 교수나 선생님은 굉장히 존경을 받았어요. 그리고 도덕적인 기준도 높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도덕적인 기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만 잘 치면 돼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지식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공부라는 것은 완전히 숙달돼서 몸으로 모든 것이 다 나타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자아낼 수 있고 구현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화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나를 권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욥은 또한 이 성경을 공부하게 될 때 우리는 제대로 공부하게 될 때
우리는 시험들을 이길 수가 있게 돼요. 시험. 특히 예수님께서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죠? 하나님. 그것을 그냥 인용해서 이긴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예수님이 그것을 순종해서 능력으로 이기신 거예요? 말씀을 단순히 암송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욥도 어떻게 했습니까? 욥 같은 경우도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이런 어려운 처지에서 그 시험을 이겨내서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평소에 아마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두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두고 살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주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욥을 인내에 고난이 올 때 이 인내에 본으로 삼아라 그랬어요. 욥이 그한 인내로 그 시험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그 안에 말씀을 쌓아뒀기 때문입니다. 자, 욥기 23장 11절 12절로 가보겠습니다. 23장 11절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이제 찾으면서 한번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데, 옛날에 우리 찬양 부르면서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하면서 이제 이렇게 같이 하다가 이제 또 인도하시는 분이 많은 사람이 너무 피곤해하고 좋으니까 이제 노래를 바꿔서 불렀어요. 사랑은 참으로 꼬집는 것, 깨무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사람을 막 꼬집고 깨물게 했어요. 잠을 깨라고. 오늘 그거 한번 부를까요? 사로 꼬집는 것 해서. 자, 23장 11절, 12절. 자, 시작. 내 발이 그분의 발걸음을 붙들고 내가 그분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그분의 입술에 명령이 있어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그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죄를 짓지 않게 된 이유가 뭐죠? 뭐라 그랬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말씀을 그 안에 쌓아두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그는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있던 이런 시험들과 고난들을 다 이길 수 있고, 그렇죠? 또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욥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죠? 말씀에 임박해 있었고, 말씀을 사랑했고, 또 말씀에 철저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라 그랬어요? 구하라,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고 그랬어요.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바로 욥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거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목적이 뭐죠?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뭐죠? 여기 나왔죠. 마지막에 결론적으로는 뭐라고 나왔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뭐라 그랬죠? 자, 다시 가서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또 디모데후서 3장도 봐야 되기 때문에, 자, 같이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아까 읽었죠? 자, 성경을 공부하는 최종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여기에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일꾼, 그렇죠? 일꾼의 자세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학생의 자세. 그래서 연구하는 학생. 왜 그렇습니까? 2장 15절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또 하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나타내기 위해서는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아까 방법론에 대해서는 비교, 대각, 탐구 이야기했죠. 그게 rightly dividing이에요.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그렇죠?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또한 성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3장 16절에 또 나와 있죠. 3장 16절, 특히 3장 14절부터 또 나와 있어요.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자, 잘 보, 15절.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뭐에? 구원에 이르게. 첫째, 구원. 구원을 받았을 때,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16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성경 기록은 또 여기 보면 첫째,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첫째, 또 교리, 그 다음에 책망, 바로잡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리는 뭡니까? 무엇이 옳은지 틀린지, 옳은지. 책망은 뭡니까? 무엇이 틀렸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바로잡음 뭡니까? 그것을 바로 교정시켜 주는 것이고, 의로 교육하는 것은 이제 더 삶이 윤택하도록 그리고 바르게 가도록 이제 잡아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또 나옵니다. 마지막 최종적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사람이 완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특히 목회자에 대해서 성경을 공부하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또한 우리가 여기서 구원과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이고,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고 선한 일에 갖추어지게,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경을 준 목적이 뭡니까? 이제 디모데후서를 가지고요 보면 후서 3장 성장하기 위해서다. 네, 성장해야 됩니다. 자, 성장. 아까도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뭐라 그랬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서의 가장 마지막 책에도 뭐라 그랬어요? 가장 마지막 본문에서도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라 그랬어요. 성장이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까지 성장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죠? 성장. 하나님은 성장하기를 원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녀들이 성장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들이 애 같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갓 태어난 거듭난 사람이 이제 자라서 주님의 일꾼이 돼야 돼요. 일꾼. 적과 싸우는 군사와 같은 그런 일꾼이 돼야 돼요. 사단께 3년에 풍우를 얻는다 했는데, 사단께 3년 풍우를 얻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서단계처럼 그냥 주워 들은 거 가지고 풍우를 얻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철저히 완전하게 구비되어져야 합니다. 철저히. 그래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일꾼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어디서? 어디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은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해요. 제가 주님이라 생각하고, 제가 주님이라는 건 아닙니다. 가정하고, 여러분이 지금 이 앞에 서서 딱 이제 상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부끄러울 것 같아요? 아니면 주님 앞에 주님의 상을 기대하면서 자신감이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을 한번 우리 잘 생각해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또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